잠언 30장 18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30장 18절부터 33절 18절부터 교독합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늘 읽은 이 잠언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라 아굴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잠언입니다.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짐승이라 아주 부정적으로 자기를 보고 비하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적인 의미에서 자기를 향하여 겸손한 태도를 갖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겸손을 배우면서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이건 이해가 안 된다.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첫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탄식하는 마음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네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독수리가 이렇게 날아다니지만 그 뒤에 어떻게 날아다녔는지 그 자취는 안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비행기가 지나가다 보면 하늘에 구름같이 이렇게 길게 늘어선 거를 볼 때가 있을 거예요. 비행기가 지나갈 때 비행기가 지나간 자취가 남는데 독수리가 지나다니는 거는 자취가 남지 않지요. 또 반석 위로 모래 위로 뱀이 기어다니면 자국이 남죠. 이렇게 뱀이 기어다니는 자국이 남는데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은 자취가 남지 않는다. 같은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또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 물론 큰 배는 이렇게 기포 같은 게 보일지 모르지만 옛날 배는 배가 갔는데도 그 자취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마지막 네 번째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뭐냐면 음녀의 자취가 보이지 않는다. 음녀의 자취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조금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음행을 저지르는데 밤에 아무렇지 그게 안 나타난다 이 뜻이에요. 음란과 음행을 행하였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난다. 왜 지금 이야기를 계속
네 가지에 걸쳐서 하는 걸까요?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이 음녀가 음행을 행하고도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어, 나는 아무 일 없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깨닫지 못하겠다, 왜 이렇게 되는지 깨닫지 못하겠다, 죄를 범하였으면서도 그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죄를 계속적으로 범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아무렇지 않은 사람, 자취가 없는 거예요. 그 자취가 없으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마치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지금은 죄를 짓지 않고 있으니까 과거에 내가 죄를 지은 거 상관없어. 왜냐하면 지금 과거에 죄를 지은 자취가 사람들 보기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 드러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드러납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과거에 죄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과거의 죄에 매여 있어가지고 맨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거리고, 우리는 과거의 죄에 매여 있지 말고 앞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자칫 오해하면 내가 지은 과거의 죄를 가볍게 여겨라, 이 뜻이 결코 아니에요. 저는 죄를 얘기하면 너무 죄에 매여 있는 분이 있고, 또 과거의 죄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면 또 그것만 또 생각하면서 과거의 죄는 가볍게 여기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안타까워요. 죄를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올바른 마음이 아니에요. 죄는요 결코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에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 하나로 그 죄가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나 그것이 원죄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는 엄청난 죄가 된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는요 엄청난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죄는 결코 가벼운 죄란 없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는 것,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올바르게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마치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씻어주시는 거지, 내가 스스로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 이거는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주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셨기에 거기서 평안하고 자유하고 그 죄에 짓눌려서 안 되는 거지, 우리는 어떤 죄에 대해서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전에 짓던 죄 이제는 안 짓고 있으니 괜찮아, 자취가 없으니까 괜찮다고 하는 거. 이게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하겠다, 왜 이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까, 이런 거예요. 죄를 지어놓고서도 난 안 했어, 난 상관없어, 이렇다는 거죠. 주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심판받을 죄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심판받을 죄가 없다는 말이 죄를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말입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정죄받을 죄를 다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정죄받을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정죄받을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 죄를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말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크게 오해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면서 날마다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죄를 죄로 여기면서 주님께 그 죄를 진지하게 고백하는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면서
날마다 범하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믿고 있는다고 착각합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용서하셨다는 것을 성령 안에서 알게 되고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날마다 범하는 죄에 대해서 죄를 죄로 여기고 진지하고 무겁게 여기며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아서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범하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십니까? 날마다 범하는 죄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과 친밀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내 지혜로 행하는 것도 죄입니다. 내 마음대로 다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없잖아요. 내가 다 정해놓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 그러면서 주인 노릇은 정작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이게 다 죄입니다. 봉사하시면서 내가 영광 받는 거 죄입니다. 봉사의 목적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내 고집대로 일하면서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십니까? 내가 주의 종이라면 주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을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 의냐? 말씀을 읽으면서도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요. 왜냐하면 내가 남들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율법적으로 뭔가를 행하면서 내 자신이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깨달아야 될 것은 아굴과 같은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짐승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지 겸손히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이런 믿음을 배우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쉽지 않은지 아십니까? 죽을 때까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종교적인 활동을 계속하는데 몰라요. 우리가 제일 깨닫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죄를 죄로 여길지를 모르는 것. 참된 믿음을 가지면, 인격적인 믿음을 가지면,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날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아는 것이 진짜 행복이고 그것이 참된 복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21절 말씀부터 보면 아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굴이 보기에 세상조차도 견딜 수 없는 것,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조차도 견딜 수 없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올바른데 믿는 사람들 보기에는 잘못인 게 있는데, 믿는 사람 보기에도 잘못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잘못인 게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죄 중에 더 나쁜 죄예요. 그게 뭐냐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 임금된 것,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영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를 이렇게 옳다라고 여기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조차 옳지 않다고 여기는 건데 믿는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죄의식을 갖지 않고 행하는 게 바로 질서를 깨뜨리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거는 잘못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런 거야말로 어리석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뒤집어 엎는 거. 이게 어리석은 중에 어리석은 것이다. 종이 주모를 이룬 게 뭐예요? 예를 들면 하갈이 임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비웃기 시작합니까? 자기가 임신하고 주인 마님이 임신을 못했어요. 사라가. 그러니까 사라를 비웃기 시작하고, 이게 정도를 지나치기 시작한 거죠. 질서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죠. 종이 주인 노릇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하잖아요. 이게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언제 질서를 깨뜨렸습니까? 하는데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말 안 듣고 내가 주인 행세하는 거, 종이 주인 노릇하는 게 세상조차도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세상 사람들조차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종이 주인 노릇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하는데 실제 삶은 내가 주인 노릇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최종 결정권자예요. 주님도 내 결제를 받아야 돼요. 주님도 내가 결제하지 않으면 못해요. 내 인생 가운데 함부로 못해요. 내가 허락해야 돼요. 주님께. 안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은 순종하며 삽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인 돼서 삽니까?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인생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압니까? 이거를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환난 날에 여지없이 무너진다. 우리는 주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못 깨달아요. 내 인생의 끝대가 돼가지고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세웠다는 말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을 안 살고 내 맘대로 인생을 신앙생활한 거예요. 내 맘대로 신앙생활. 모래 위라는 말은 반석 위의 반대말이에요. 반석은 예수님이에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내 인생인데 예수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며 사는 믿음의 인생이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도 신앙생활인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한 신앙생활, 내 영광을 위하여 한 신앙생활, 주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 돼서 한 신앙생활, 이런 사람은요 환난 날에 무너지고요. 전체 인생이 무너지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우리 인생의 제일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때 뭐라도 지푸라기도 붙잡아야 되니까 저 구영교회 안 빠지고 다녔잖아요. 저 교회 다녔잖아요. 나와 상관없다. 봉사했잖아요. 나와 상관없다. 저 성찬식도 먹었거든요. 나와 상관없다. 저 세례 받았어요. 나와 상관없다. 저 예수님 만났던 경험이 있었잖아요. 나와 상관없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반석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증거가 뭔지 압니까? 반석 위에 우리 믿음의 인생에 집을 짓는 게 내 증거입니다. 반석 위에 지어야 돼요. 모래 위에 집을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 소용없어요. 그날에 많은 집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아굴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세운 영적 질서,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인데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 미련한데 음식으로 배불러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는데 잘 돼요. 이게 불행한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사는데 세상에서는 더 잘 돼요. 이게 불쌍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세상도 참아낼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내가 참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작은데 지혜로운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있으면 이런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느냐? 주변에 늘 보이는 게 개미가 보이고, 이스라엘에는 바위 너구리라는 게 바위 틈에 사는 너구리가 있어요. 사반이 바위 너구리예요. 원래는 사반, 그리고 메뚜기, 도마뱀, 이거 이 지방에서 늘 자주 보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자주 보는 것들을 통해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도마뱀을 보면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요. 그냥 푸르륵 날아가는 메뚜기를 보면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개미 많이, 지금 요즘은 뭐 콘크리트가 많아서 그런데 왕개미, 불개미 많이 봤어요. 저 도마뱀이다 하면 그거 잡으려고 길을 쓰는데 영적인 눈을 가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 네 마리의 동물을 바라보면서 이게 작은 거예요. 힘도 약하고 작은데 기이하다.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영적인 진리가. 뭐가 깨달아졌을까요? 개미를 보면서 부지런히 음식을 이 조그마한 것들, 여러분, 개미가 여기 주둥이로 턱으로 물고 자기 몸에 몇 배 되는 것도 이렇게 가져가는 거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굴이 뭘 깨닫습니까?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를 통해서 작은데 지혜롭구나 얘네들. 미리미리 준비하는 동물들을 보는 거예요. 개미를 통해서.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가? 개미를 보면서 나는 영혼을 준비하고 있는가? 믿음의 마음과 눈이 있으니까 개미를 보면서 영적인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 보면서 이런 거 깨달아 본 적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 아굴이라는 분은 흔하게 보는 동물과 곤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가 깨달아져요. 왜 이렇게 깨달아질까요? 늘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묵상하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리는 거죠. 또 두 번째 뭘 보냐면 사반, 바위너구리인데요. 너무 약해서 깜짝 놀라면 무조건 바위 사이로 숨어 들어가요. 거기 집을 짓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짐승을 못 봐요. 바위너구리인데요. 너무 약해가지고 흠칫 놀라면 바위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우리로 말하면 이거예요. 어떤 자그마한 일에도 반석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숨어 들어가는 것. 하나님 의지하는 것. 그 약한 종류인데, 약한 짐승인데 뭐만 일어났다면 바위 사이로 들어가서 그 바위 속에서 안전한 거. 이 먹으려고 하는 동물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틈 사이에 숨은 거를. 그걸 보면서 작은 일에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는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위너구리 사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사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개미처럼 나의 영혼을 준비하고 있는가? 사반처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가? 아굴이 이런 것을 깨닫는 거예요. 또 메뚜기가 수없이 날아다니는데 어렸을 때 저 메뚜기 후루룩 날면 그거 잡고 풀무치는 이만하거든요. 그 풀무치 잡으면 좋아가지고 여러분 제 시골에 살면 그거를 풀대 깨가지고 요 아가미 같은 데로 이렇게 풀대 가지고 입으로 내가지고 풀대에다가 이렇게 메뚜기들 여러 마리 잡아가지고 그거 뭐 합니까? 그 뿔에 구워가지고 먹어요. 그거 맛있어요. 요즘은 잡을 수 있는 메뚜기도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그 메뚜기 잡는다고. 그런데 저는 맨날 메뚜기 보면서 잡을 생각만 했는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메뚜기를 보면서 뭘 하느냐, 떼를 지어 같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때 엄청나게 떼를 지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메뚜기 떼를 잘 못 보는데요, 하늘을 뒤덮듯이 떼를 지어 날아요. 메뚜기가요. 그냥 시커멓게. 그걸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속해서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공동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신앙이 잘 안 자라더라고요. 결국은 공동체는요,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도 공동체를 이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런 공동체 속에서도 함께 때를 지어가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죠.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같이 이런 신앙생활 안 하고 혼자 떨어져서 나와서 신앙생활하면 신앙 안 자랍니다. 약한 종류로 돼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를 바라보면서 함께 공동체에 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함께 나가는 신앙생활을 배우는 것, 이것을 아굴이 깨닫는 거예요. 네 번째로 도마뱀. 도마뱀은요, 저는 어렸을 때, 요즘 애들은 도마뱀 무서워서 잡지도, 도마뱀이다 그냥 잡으려고, 어떤 때는 이거 돌 들시면서 도마뱀 잡으려고, 너무 신기하니까. 도마뱀은요, 쏜살같이 도망다니는데요, 그런데 이 도마뱀을 보는데 이 도마뱀이 그렇게 약한 종류인데 어디까지 이 벽을 기어 올라 가지고 왕궁에도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뭘 깨닫는 거예요? 약한 종류인데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분명히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인데 하늘나라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도마뱀이 약한 종류인데 왕궁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이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집을 짓는 재료를 이 땅에서부터 준비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고난의 삶 속에서 재료가 준비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힘든 삶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게 재료가 돼서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영원한 집을 짓는 재료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이미 여러분 집 짓고 있어요. 예수님이 집 지시는데 예수님이 집 짓는 재료는 어디서 가져오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고난과 환난과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마다 그것이 하늘나라에 집 짓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불편한 사람 믿음으로 대하십시오. 이것이 집 짓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보니까 주춧돌만 있고 내 집이 없는 사람들 많으세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도 왜 없어요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재료를 만들게 할 때마다 너는 재료 만들기를 거부했단다. 아마 이러실 거예요. 도마뱀을 보면서 왕궁에 사는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개미처럼 준비하십니까? 사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메뚜기처럼 불편한 것과 상관없이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속하여 함께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리고 도마뱀처럼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삶을 사십니까? 이것이 작고도 지혜로운 것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네 가지를 또 얘기하는데, 당할 수 없는 왕,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히 누가 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신앙이 지혜로운 신앙입니다. 이 네 가지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지혜로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